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당장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그의 형편을 당장을 나아지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일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정신을 때로는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손에 꼽을 만한 아름다운 미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그의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 피조 세계가 상처를 받고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 나와 무관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동물이건 식물이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와 무관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고, 당장은 체감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생사를 가르는 두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랑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가까이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겪게 된 그 지독한 상실이 나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픔, 그 상실, 그 사투, 그 눈물 다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중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사용했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도 시스템도 그리고 강철의 무기도 아니고 노하우도 아니며 바로 사랑과 기도라는 무기였어요. 교회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사랑과 기도라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당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은 그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200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변화도 없을 것 같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방법론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뛰어넘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도와 사랑은 신적인 인프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공동체를 사랑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존에 버려지고 있는 제품을요,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디자인을 좀 더 가미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업사이클링 제품이 좀 더 비쌀 때도 있죠.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와서 표현된 것은 2012년에 새롭게 국어에서 지정되었는데 바로 재활용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재활용 플라자에서 일을 해서 거기서 막 영상을 찍었던 기억도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수많은 재활용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버리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우유곽 같은 걸로도 지갑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재활용의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참 많은 또 유익과 또 인사이트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 없어진 것을 수선해서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말의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더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저의 인생에도 이런 재활용과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나가면서 듣게 된 말 중에 저를 정말 충격적이게 느끼게 만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들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내게 아닌 것 같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랑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낯간지럽고 어색하고 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다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담스럽던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우리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대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대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막 얘기해도 전도사님이 열을 통해서 설교를 해도 그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지금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커피앤바이블에서 이런 묵상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게 정말 저의 상황과 비슷해서 잠깐 들려주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내게 스치인 불명의 택배와 같다. 너무 좋은 선물인 것은 아는데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도로 가져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왜 내게 이런 선물이 주어졌을까 놀랍고 감사하지만 그래서 금방 누가 와서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뺏어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정말 딱 이 표현이 맞았습니다. 마치 내게 아닌 택배가 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갖고는 있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누군가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그거 내 거야 라고 하면 맞아, 이거 내 거 아니었어 라고 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교회를 꽤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옷에 불러주셨구나,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때로는 만져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서서히 깨닫게 되면서 저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씩 제 마음속에 넣어놓기 시작했고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제 영혼이 점점 회복되어 갔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저는 폐품 같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고장나버린 기계 같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가 재활용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단순히 재활용되고 전보다 더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소진될 대로 소진돼서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라, 폐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교회의 생활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반응도 없었던 우리 학생을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친구들 통하여서 제가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나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전달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새 그 무리에 끼어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도 많은 건 아니지만, 엄청 능숙하고 잘하진 않지만, 제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그의 인생에 업사이클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업사이클링 시켜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그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내가 살아나서 그 살아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선순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이곳에 불러주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좀 본문이 길었잖아요. 내용을 잘 기억해 보면 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서로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참 이상했다는 것이 오늘 묵상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당시 그 시대 가운데에는 그냥 양육강식이 전부였습니다. 힘센 사람이 지배하고 힘없는 사람은 노예가 되고, 그 안에서 이 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채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모두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로 지배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때 당시에는 더 원천적인 양육간식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1, 2년만 군대를 예로 들어보죠. 군대 가서 계속 1, 2년간 있다 보면요 어느새 막 젖어들면서 단아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400년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보다 지금 몇십 배 많은 시간 동안 노예로 산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태어났는데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냥 애굽에 뭘 짓기 위해서 날르고 때로는 일 안에서 맞고 그러면서 뭔가 우라는 치밀어 오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니까 그냥 맞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노예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 상호의 의견을 조율, 서로를 위한 배려 이런 말들이 통했을까요? 아니,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알아도 이게 뭐가 필요하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예가 노예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명령과 복종, 채찍과 순응이 반복되던 이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 틀을 벗어나는 게 더 힘들겠다, 그냥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 체념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400년의 시간이라면요.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 앞에서 자유를 찾다가 광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요,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무겁고 더 반짝거리는가, 그 쇠사슬이 남보다 더 멋있는가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지독한 노예의 근성,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원초적이고 즉흥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몰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타인을 위해 너의 것을 내어주라.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라.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시대에서 보면 아주 기초적인 사회복지적 개념이군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정도의 복지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를 만큼 너무나도 초보적인 복지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죠. 서로 그냥 노예로 살았고 평생 노예로 사는 게 편했던 이들이 몇십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서로 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타인을 위해 너의 것을 내어주라 라고 말하는 거는요, 엄청난 요청인 거예요. 너희 더 이상 노예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희는 사람이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네 옆에 친구도 나에겐 소중하니까 서로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해. 서로를 위해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대전환이 있어야만 이걸 실천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치 정글북의 모글리한테 신발을 보면서 이게 신발이다. 이 신발을 신으면 이제 너의 발은 보호받을 거야. 가만히 있는 모글리에게 자, 신발을 신어봐 라고 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사소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평생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아왔지만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폐품처럼 버려지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니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이걸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서로의 쇠사슬을 비교하면서 야, 내 거 더 반짝거리고 멋지지 않냐? 내게 더 잘 조여지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그 열쇠를 풀 수 있는, 그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줄 테니까 풀어봐. 그 열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는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전당물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가 만약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그것은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을 테니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까지는 빈곤한 품꾼이 너의 일을 돕기 위해서 알바를 했다면 그 품삯은 무조건 당일날 주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미루면 그 사람은 밥은 굶을 테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그 사람의 전 재산이니까 그런 거 착복하지 말고 나는 당장 안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까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익을 착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혹시나 너가 100을 가질 수 있는, 너가 투자해서 100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20% 정도는 남겨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내 돈을 막 줍다가 그 돈을 실수로 거기다 놓고 왔다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두려워서 가지고 오지 말고 그 돈을 발견하게 될 힘없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 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희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노예가 아니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재활용되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것이 온통 양육강식 적자생존으로 가득한 메마른 세상 가운데에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누리는 것을요 완전히 똑같이 50대 50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평등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소득을 균일하게 나눠서 결국 모두 하향평준화하게 되는 생각이에요. 지금 한 나라를 무자비하게 공습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가 누리고 있을 때 타인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가 어느 정도의 소득은 누리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일부를 떼어서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소고기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고기 살 돈으로 조금 낮은 돼지고기를 사고 그 사람에겐 조그만 닭고기라도 주라는 말이에요. 고급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배를 쫄쫄 굶고 있다면 그날은 그냥 일반적 케이크를 먹고 누군가에겐 쿠키라도 하나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먹는 걸로 예시를 든 거고요, 다른 예도 들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태생적인 한계로 그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 지식을 좀 나눠주라는 겁니다. 시간당 정확하게 얼마, 그거보다 그냥 때로는 무료로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은 내 거예요. 그래서 다 부시고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원래 터전이었던 생물들이 있다면 그 생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땅이 소중한 만큼 그 피조물들의 땅도 소중하니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소유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소득을 다 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졌다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나의 성장의 그 양분을 나를 배불리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흘려 보내는 것, 그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의 저의 이야기를 듣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얻은 건데, 그걸 내가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정당하게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쓸 권한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더 고귀한 곳에 쓸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 것을 마냥 나누고 남겨두라, 그 다음에 버는 것은 네가 또 수고하고 또 나누면 된다, 단순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24장 19절에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흘려보냄을 너가 계속해서 삶의 실천으로 채택하면서 나아갈 때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흘려보낸 만큼 채워줄 것이고, 네가 흘려보낸 만큼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부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남겨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소진되고 재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흘려보냄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업사이클링 시켜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전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아직도 든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해서 남 줘보는 겁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누군가에게 기부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해보는 것이고 실제로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제 말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러 갔는데 받고 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놀랍게도 돈도 시스템도 인프라도 노하우도 아니고 사랑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최고의 무기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비효율적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은 이 도구로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 왔던 거예요. 주님은 그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가 메마른 세상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식물에요, 물을 줘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씩은 다 줘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주면요, 그걸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 물이 그대로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도 다 보셨을 겁니다. 혹시 그걸 보면서 뭐야, 기껏 물을 줬는데 다 흘러내리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물을 안 줘야겠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 물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밑을 막아놔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분 계십니까?
없었을 것이고, 혹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식물 죽습니다. 사랑과 기도요, 이와 같습니다. 식물에 물을 줘서 그걸 다 흘려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물이 이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 물로 인해서 이 식물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는 당장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냥 우리 눈에는 밑으로 쫄쫄쫄 나오는 흙탕물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이 물을 주는 행위가 이 식물을 살려낸다는 거. 이 물이 있는 그대로 다 빠져나오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이 식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과 기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랑을 줘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 그렇게 회의적이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저에게도 3년 내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귀를 닫고 하나도 안 듣고 맨날 네, 모르겠는데요 라고 일관해도 정말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사님 사실 성함도 기억이 안 납니다. 선생님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했던 말은 기억에 남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걸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물을 계속 주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계속 기도해주고 누군가 계속 사랑을 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자라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잘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꺼이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물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그 사람에게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 흘려보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로 삶에 실천했던 노예들로 인해서 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이들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 안에는 수많은 업사이클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부조리가 놀랍게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의 도덕이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주었고 사람들을 옥죄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 거, 이제는 이틀 쉬기도 하죠. 그런 개념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유, 평등, 평화, 그런 개념의 조각들이요 성경 안에서 나온 거예요. 노동과 안식, 정의와 공의, 평화의 평등이 세상 가운데 하나씩 정립해 왔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물처럼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침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전쟁에 못지않은 인생의 나락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생을 내몰아가고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살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 가운데 사람의 존엄성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냥 쇠사슬을 차고 있는 게 편하다고 그걸 왜 푸냐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가치를 알려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도 업사이클링 해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신적인 재활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헐벗고 굶주린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신 이후에 애국가 1절 함께 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폐품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 함께 새 활용되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넘어짐들,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했던 수많은 편견들이 나를 가로막고 나의 삶을 노예의 삶으로 바꿔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폐품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활용을 우리에게 불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주의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다시 재생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업사이클링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더욱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애국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를 폐품이라 생각했던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메마른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것 또한 그렇게 흘려보낼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귀한 청년 엑스브릿지 졸업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